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조금 한 24도 정도 해서 조금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우리 구약이 39권인데 사람들에게 구약 성서 중에 가장 쉽고 그리고 친근하게 읽는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편을 듭니다. 시편은 누구나가 쉽게 접하기도 하고 이해도 조금 다른 성서보다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문학적인 장르에서는 시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높죠. 시 안에 그 저자의 생각, 저자의 마음, 그리고 저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속에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상당히 아주 깊고 오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보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나와 연관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읊조리며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전혀 모르시고 평생을 사셨던 어느 어머님, 할머니가 말이죠. 한글을 모처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한글을 가지고서 아주 처음으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라기보다는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같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도 없으니까 내가 집도 못 사주니까 또 때로는 다른 데 마음 쓰냐고 너를 엄청 많이 때리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평생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프다. 그리고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이런 시입니다. 이 어머니가 쓴 시를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쓰신 흔적. 어떤 경우는 받침도 이렇게 틀리셨는데 그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인생 가운데 아들이 늘 걸렸어요. 돈 없는 이유로 제대로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막 화풀이를 말이죠. 아들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많이 좀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어머님은 이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것이 좀 짐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세상에서 부자로 만나자. 저 세상에서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이것으로 그냥 끝을 맺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보여지고요. 어머님의 생각의 가치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이 부모님이 평생을 부모로서의 존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시는, 모든 시는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 신앙, 마음, 또 그 사람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시편에는 여러 많은 제자가 있지만, 저자들이 있지만 다윗이 굉장히 쓴 시가 많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고 한 나라의 군주가 되고 평생 통치를 하며 노년을 보내기까지 그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편의 배경과 함께 그 시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감동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부모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자기의 감정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찰 때마다 이것을 그냥 막 쏟아내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부모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때로는 그 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막 삭혀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 시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시의 표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시이지만, 이 다윗은 이 시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본인이 깨닫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현재부터 미래에라고 하는 이런 시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 갖고 있는 이 고통스러움, 내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그 속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불안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스란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보여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내가 보여질 때 나에 대한 정체성도 갖게 되어지고 뭔가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분석되어지면 분석되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도 시작이 되지만, 아래로부터도 시작되지만 위로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 가운데 속에서 교만,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생각지도 않고 두려움과 떨리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만과 자만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불안에 떨고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무게감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런 교만, 자만, 자기 인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인식이 되지 않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이것을 물리쳐야 하고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 새로운 내가 보여졌고 새롭게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찾아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서서히 느끼고 경험해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이죠. 그 평안함이 어머님 품안에서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 이 벌거벗은 모습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인생을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 품 안에 존재하는 나를 보는 그 순간 속에서 어머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이지 않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가질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심과 그 교만함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자만이에요. 이것이 있는 한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마치 눈꺼풀에 무엇이 씌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눈꺼풀이 씌어졌던 것들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앞을 향해 자신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과 능력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내가 완전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인생의 성공과 번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말이죠, 그 무게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럴수록 인식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있었고 인생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순간 본래 내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였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또 주의 교훈으로 양육받으면서 그의 영성과 그의 감각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찬양과 시와 악기를 다루는 데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주의 생각이 가득 찼고 주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자연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자유와 평안함이 주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다윗의 영혼과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허연지기를 싸우면서 자연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본래의 모습이 훈련되어지고 철저하게 인생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자신의 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보다도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벌벌 떨었던 또 다른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초라한 모습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가져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탁되어서 신하로서, 때로는 총사령관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말이죠, 왕의 옹립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많았고 왕이 돼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깨달고 알았던 것은 내가 자만했을 때,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보여지지 않아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인식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었는데,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보는 순간 자기가 보여지지 않아서, 자기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말이죠, 타락되고 그리고 무거운 무게감 가운데 속에서 인생을 헐떡이면서 숨죽이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그런 아픔의 사건들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은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바벨탑을 쌓으며 살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무게감만이 더해져서 나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철저한 그런 비루적인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러한 교만과 자만심을 떨쳐버리면서 내가 인생의 어떤 번영과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어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속에서 숨죽이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비움 가운데 철저한 그리스도의 채움을 통해서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과 자만심과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쫓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통과 불안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둘 때만이, 그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둘 때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있고 우리 생각에 있을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분이 아니고 다른 것을 목표로 소망으로 삼아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허덕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비운다고 해서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살지 못할 것 같지만 비울수록, 단순할수록 더 자유함과 더 평안함의 충만함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노년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허덕이면서 비우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또 다른 자만과 교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비울수록, 맡길수록 편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아침에 엄마가 주는 우유를 먹고 젖을 먹으면서 내가 점심때 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젖을 줄까? 걱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 눈 안에 들려고 그렇게 철저한 인생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눈을 번쩍번쩍거리는 아이는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님 존재 안에 있는 순간, 품 안에 있는 순간 자기의 본래는 어머님의 돌봄과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시기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 속에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그 누구인지를 아는 것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유함과 비움이에요. 어머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비울수록, 솔직할수록 그 모든 벌거벗은 나의 모습은 수치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속에, 지지 속에, 그리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의 본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스스로도 이 문제를 숨기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감춰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 그 교만 자체가 오히려 나의 무게감을 안겨다 주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한 자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상심당할 때는 상심적인 그런 감정의 고백들, 그리고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랬다는 그 자체, 내가 바라보았다는 그 자체,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였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안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본래의 나, 평안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그 나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계획된 설계 속에 나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나의 노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도 내가 바라는 것 차원에서는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의 간구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속에 그것들이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서 자신의 그런 자만과 교만심 속에 자신의 철저한 번영과 성공의 목표 때문에 가졌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정직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 마치 말이요, 새로운 인생의 도약의 선상 안에 서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젖된 아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지와 그리스도의 보호와 새로운 나의 존재감과 존재성을 가지고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나의 그 모습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시제에서 앞으로 미래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호와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래 나를 찾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내 환경이, 내 외모가 이렇다고 해서 피해의식, 절망, 컴플렉스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진짜의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소망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를 찾고 살롬의 완성을 이룬 그 순간부터 찰나의 그 순간에서는 우리 영혼이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품으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존재에게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면 사람들은 그 새 차의 감격과 비싼 차기 때문에 애지중지하잖아요. 기스 하나, 스크래치 하나 나고 뭐가 되면 다 그것 때문에 불편함도 갖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말다툼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막 그러면서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차는 내가 이용하라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차에 존속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나면 보험 처리할 것 같으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말이죠, 또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노후돼서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어서 새 차를 사야 될 때는 새 차를 살 수도 있고 고쳐서 오래 타면 타다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은 오래 타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종속되어져서 차가 내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걸랑요. 부림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누리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것에 종속되어져서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돼서 상처받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그래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지식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것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림이라고 하는 것,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이 아니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자들만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평안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내가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불행한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또 이렇게 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겐 이런 사랑과 긍휼과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선상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보호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그저 깨달아 아는 것뿐이고 감사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누리는 차이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팍팍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너무 걱정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 순응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응하며 가는 비결만 배운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림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존재하는 존재의식을 확실하게 여러분 확인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